저는 그 약한 부분이 있는데 글씨를 잘 못 써요. 아무리 글씨를 연습을 해도 잘 안 돼. 우리 이제 글씨 잘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필사 자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기억력이 약해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되고 금방 잊어먹어. 이 두 가지. 또 노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컴퓨터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대우에서 그 워드프레스라는 노트북처럼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나오고 처음으로 제가 산 겁니다. 그때부터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제가 치네요. 왜냐하면 글씨를 못 쓰니까 쳐주면 다 치잖아요. 너무 좋았고. 또 기억력이 안 좋은데 요즘은 또 AI가 나와가지고 다 내 대신 기억을 해주고 불러오면 언제나 다 해주고. 할렐루야. 노래를 못 하잖아요. 엊그저께는 우리 아내 생일 때 제가 노래 작사 작곡해서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줬어요. AI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감동이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요즘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꾸면 돼요. 할렐루야. 바꾸면 돼요.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AI가 나와가지고 그 AI 스마트폰이나 AI에 엄청난 양의 정보와 엄청난 양의 그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를 잘 활용하면,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쳐서 쓰면 돼요. 나도 고쳐 쓰자. 고쳐서 쓰면 되거든요. 고쳐서 쓰면 돼요. 고치는데 또 우리 조영배 지사님이 일가견이었잖아요. 컴퓨터가 아예 작동이 안 돼. 너무 느려가지고 다 고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기술이 좋아. 고치니까 이제 버려야 될 것도 고치니까 또 다 되더라고. 근데 이게 고쳐서 사용할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고쳐서 사용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또 감사한 게 기억력이 잘 없는데 늘 메모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대단히 죄송한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을 못 외우는 거야. 기도하려면 장로님이 형규는 장로님 맞죠?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딱 기도를 하려고 해서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빨리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신방 가고 그러면 우리 교구장님들이 참 그 재치가 있죠. 미리 이름하고 가족 이름 다 딱 줘서 앞에 기도할 때 딱 앞에다 갖다 놔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도 많고. 기억이 약해. 근데 요즘 그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성 노트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 수만 개의 메모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 노트에. 그리고 메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상도 들어가고 편집도 들어가고 뭐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내가 정말 황송할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을 해요. 근데 이거 컴퓨터가 망가져도 그거는 안 망가져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고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케 만들었거든요. 다 동물과 식물, 우주를 다 만드시고 천사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 온전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행복하죠.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것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장났다. 옆에 분 인사해봐. 당신도 고장났고 나도 고장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요, 누가 실수하잖아요. 막 공격해요. 자기는 온전한 줄 알고. 이것도 고장나고 나도 고장난 사람이고 너도 고장난 사람, 다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부족한 것이 많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고장난 거 다 고장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장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쳐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고침받으려면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 고친다. 내가 반드시 이 남편 버릇 고치겠다. 내 자식 버릇 고쳐버리겠다. 고치려면 고칠수록 더 망가지고 더 이렇게 심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못 고쳐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자동차는 고장나면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 고칠 수 있죠. 시계 고장나면 시계방에 갖다 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고장나면 사람이 못 고쳐요. 물론 부분적으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람 고쳐집니다. 예수 만나면 고쳐집니다. 성령 받으면 고쳐집니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오면 사람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장난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고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치는 것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 뭐를 고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안 이루어지면 안 고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다른 사람 컴퓨터 고쳐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고 고치지. 나한테 의뢰된 것만 고치는 거지 길거리에 있는 걸 다 고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은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물을 하면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강이 있어야 마을이 생기고 사람이 모여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나라에는 또 이렇게 별나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이 물은 생수가 되는 것이고 이 물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있는데 광야에도 물을 찾았잖아요. 벌컥 마시는데 이 물이 써서 못 먹어. 물이 쓴 물이야.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더 갈증나고 더 죽는 거예요. 쓴 물이에요. 쓴 물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순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다른 물을 찾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거든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 물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또 물이 없어 반석에서 생수를 내잖아요. 그 생수는 뭘 의미하냐면 영생수란 말이에요. 이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다. 그럼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또 마셔야, 계속 마셔야 사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사는 물이 있어요. 이게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게 뭐냐면 이 물을 생명수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그 영생수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와서 이 영생수를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 고침받았어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적국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근데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 근데 고쳐달라고 왔어. 고쳐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장군은 고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죽었으면 좋지. 죽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 살려주면 우리가 또 되져갈 거 아니에요. 고쳐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응? 당연히 왜 고쳐줘 그거를. 지가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내가 왜 그 사람 고쳐줘. 문둥병 걸렸는데. 근데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게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어야 그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치료의 능력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치료의 능력이 없잖아요.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문둥병을 고치게. 구약 성경이 그 이전에는 문둥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쳤다라고 없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 없는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방 사람도 고쳐주시고 누구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병을 고치잖아요. 문둥병은 못 고치잖아요. 문둥을 고친다는 건 하나님밖에 고쳐서. 그래서 문둥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문둥병 고쳤어요. 신약에 보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당신이 고칠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버린 거예요. 문둥병 환자를.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쭉 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고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문둥병은 고쳤어도 내 병은 못 고쳐. 왜? 서울대 병원 의사가 못 고친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의사들이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서 사용하는,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병만 고칠까요? 우리 성품도 고칠까요? 우리 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잘못되고 고장난 것들 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응? 누가 봐도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가 고침받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품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칠 수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 하나님, 내 남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고침받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쳤네, 나도 고침받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에 부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를 조사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어떻게 보면. 근데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성부, 속부. 성부는 거룩한 부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 이 사람 성부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부자. 여러분, 성스러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욥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나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니까 소리, 아멘이 커지네. 솔로몬 못 받는 거 나하고 상관없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진짜 중요해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장로님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뭐가 필요해? 많은 것 필요하죠. 지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막 줘. 막 돈을 준다. 하나님이 내가 장로님 돈을 장로님 막 돈을 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데 쓰는 거야. 옷 사는 데 쓰고 좋은 자동차 데 쓰고 집 넓히는 데 쓰고 땅 사는 데 쓰고 자꾸 엉뚱한 데다 써. 야 여기다 써야지. 왜 그거 안 쓰고 왜 여기다 쓰라고 줬는데 왜 엉뚱한 데 써? 근데 엉뚱한 데 써.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청 따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요.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에 표현된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지기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지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부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요셉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가 되면 거룩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자가 진짜 아름다운 부자, 진짜 멋진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해. 이 물질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를 않아. 써야 될 때 쓰지를 않아.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를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줄 수가.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런 권세와 부를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욥에게 그런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 성스러운 부자, 거룩한 부자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부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나? 교회 안 다녀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돼. 열심히 일하면. 그런데 이거를 속부라고 그래요. 세상의 부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물질 내 겁니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이거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땅도 사고 내가 사치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건데. 내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의 부자는 늘 마음이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요. 늘 두려워. 돈 많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요, 은행에 맡겨놔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은행에도 안 맡겨. 누가 이렇게 빼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도 안 맡겨. 그러면은, 어디다 맡겨?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고 가보세요. 전철 타고 가면요, 누가 훔쳐갈까봐 전철도 안 타. 전철도 안 타. 왜? 누가 이거 훔쳐갈까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물질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 함께 망해버려요. 마지막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부자는 그거 오늘 먹고 또 창고에 가득 싸서 영원히 먹자. 근데 영원히 먹지 않잖아요. 죽잖아요,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또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움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물질은 부자예요. 돈은 많은데 결국 내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결국 망하고 물질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부예요. 세상의 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전과 토지에 섞여 짐승이 섞여 양은 섞여 복을 받아 내 형제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또 율법이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쫓겨난 사람이고 고장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랴.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복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 받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뿐만 아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에서 영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주에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팔자라는 얘기를 가끔 잘 하잖아요. 팔자. 그죠? 저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팔자, 세상 사람 팔자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 것도 축복이 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걸 팔자라고 그러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생할 팔자다. 저 사람은 교통사고 죽을 팔자다. 저 사람은 또 심판받아 지옥에 갈 팔자다. 팔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옛날 사람들이. 그게 틀린 얘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천국을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사탄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와서 나에게 질병을 주니까 내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지옥에 끌려가는 거지. 그 팔자죠. 저 사람은 지옥 가버리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같더니 살만하니까 지옥 가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팔자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팔자가 바뀐 거. 왜? 옛날에는 귀신과 사탄이 와서 나를 괴롭혔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천국에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었죠? 중요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래도 늘 말씀에 두려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두려움은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온다. 문제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의 원인자는 사탄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하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늘 사탄이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의 또 가는 길을 막고, 그죠? 또 나를 죽여서 심판의 나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담대.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혹시라도 두려움이 오면 적은 세상에 적은 크고 작은 문제에 이제 부딪히면 누구나 두려움이 오잖아요. 순간적인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 한번 했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여러분 잠을 자는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눌림이라는 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아내 자고 있고 두 아이들 자고 있고 두려움이 타고 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도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머리가 딱 서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했어요.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깨있는지 꿈인지 생신인지 무조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두려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서 방으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축복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행복,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평안이 오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봅니다. 방황한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게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이 길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축복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그죠? 미래를 볼 수 있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영안이 안 열리는 세상의 미래를 보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게 확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은 하죠. 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이렇게. 그죠? 예측은 하지만, 자연환경에 예측은 하지만 확답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기도원을 갔다가 밤에 12시가 넘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평탄한 길이에요. 쭉 다시 논이 쭉 있고 이렇게 논 가운데 이제 그 길이 있어요. 찻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구름 한 점 없고 안개와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아무리 라이트를 켜도 30cm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라이트를 켜도 여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가 무슨 낭떠러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낮에는 확 보이니까 쑥 가잖아요. 쭉 가는 길을 슬금슬금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거야. 이거 차를 돌려가고 다시 와야 되잖아. 내려서 보고 아무리 봐도. 와, 혼자서 그것도.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앞이 안 보이면요, 앞을 볼 수 없으면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길을 내가 이 길이 옳은 건지 잘못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냐고, 지옥 가고 싶냐고.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지. 성공하고 싶니, 실패하고 싶니, 다 성공하고 싶다고. 부자로 살고 싶냐, 가난하게 살고 싶냐. 정답이 딱 나와 있잖아. 왜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 보이면 다 천국 가고 다 예수 믿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답답하죠. 우리는 길이 보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안 온단 말이야. 안 따라온단 말이야. 왜 교회 안 나와? 답답하죠? 왜 저 사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금방 망할 것이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 모르고 그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우리한테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선한 길, 의의 길을 몰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길을 잘 몰라요. 몰라요. 경험에 의해서 조금은 알지만 멀리 있는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나라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길을 안내해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죠. 지금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 가는 길이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넓은 길이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고 따라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에 따라오면,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옆에서는 따라가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교회만 따라가면 돼요.
지가 잘났다고 뭐 뛰쳐나가고 다 망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황한 자에게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신 믿습니다.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